욥기서 40장 1절입니다.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두 번 말하였사오나 더 계속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5절까지 보았고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 다음에 같이 5절 뒤에와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맞는 그런 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의 옷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겸손으로 옷 입으라 혹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겸손하라. 네. 여기 욥기서 4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사탄, 그가 천사장이었지만 사탄이 됐던 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 된 원인도 신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게 되었는데, 역시 그 배경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만큼 교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아주 무서운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늘 생활 속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들어야 되는 그런 조언자, 카운셀러를 결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부족하신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제넘는 짓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딴지를 걸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그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지적하고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9장에서 그를 낮추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다양한 질문을 던지시고 난 다음에 지금 40장에서도 그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촉구하시는 내용이 바로 욥기 40장의 내용입니다. 이미 욥은 이제 39장에 하나님의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위엄이 가득 찬 하나님이신지를 잘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자신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왜소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요청을 했느냐면,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끔찍한 시련을 겪게 합니까?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재판을 열어주시고 나의 무죄함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장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욥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계속 신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속된 신문과 그 질문 앞에 욥은 결국은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왜소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물과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그 짐승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보헤메시라고 하는 그 짐승을 통해서 이 욥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심으로 욥을 낮추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욥기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욥기 40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자신의 무력함과 무지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번 다 같이 합시다. 자신의 무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라.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의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해지려면 먼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는 무력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나는 너무나 아는 것이 없이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랍고 큰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이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놀라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면은 나의 무력함과 나의 무지함을 시인하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과 다투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책망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면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욥을 깨우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가르쳐 주시고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십니다. 때로는 나의 환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나의 경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무력한 자요, 나는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고 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욥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릇되게 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책망하였으니 그건 무엇이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책망하기까지 한 게 욥의 허물이요, 죄요,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여기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시비를 걸거나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은 사실상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 그분의 일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잘못되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여러분과 저의 조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려고 하는 자는 교만한 중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비난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요,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엄중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으니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무분별한 공격을 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요, 얼마나 무지한 자임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특별히 어느 부분을 건드렸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건드렸습니다. 이거 좀 낮춥시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건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가만 놔두시고 오히려 그들은 형통하고 잘 풀리고, 의를 행하는 나 같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욥의 잘못된 태도와 말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생명의 창조자여 만물을 유지보존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감히 문제 삼을 수 있느냐고 욥을 신문하시는 게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결국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의 친구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비난하느냐? 네가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비난하느냐? 네가 모든 것을 그분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함부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엄중히 신문을 하시면서 욥을 낮추시기 위하여 그를 깨우치고 있는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게 행할 때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주의 말씀 때문에 돌이키게 되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깨우치는 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욥을 깨우치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책망하느냐? 네가 감히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느냐? 이는 교만이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짓은 하나님을 책망하는 짓이요, 네가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다투는 말이다. 그쳐라, 멈춰라. 그것은 죄악이다. 그것은 교만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냐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깨우쳐 주시니까 반응이 달라요. 확 달라집니다. 자, 3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깨우쳐 주셨을 때에 욥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2번 말하였사오나 더 계속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깨끗하고 의롭고 이렇게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재앙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뭐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에. 그래서 깨우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그렇게 통곡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게 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개케 인도하고, 우리를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것은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깨우쳐 주니까 욥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많이 늘어놨습니다. 이제 저 입 다물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팔을 비틀고 고문한 게 아니에요.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교만과 그의 미련함과 그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니까 바로 깨우침을 받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미미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변론할 자격이나 권리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을 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이제는 불평을 하지 않겠다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받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참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고서도 똑같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리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말을 많이 하던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내 손으로 입을 막겠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요, 자신이 잘못된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요, 이제 변화되고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세 친구에게 전에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만 떠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떠들고 있는데,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떠들고 있는데 손으로 너희 입을 막으라, 그렇게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욥이 나타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조용했어요. 그랬던 욥이 이제는 누구 입을 막아요? 남의 입을 막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을 막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면서 봐라 네 모습이 어떤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은 말씀의 거울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내가 입을 막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실 때 마누라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면서 읽지 말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God's word for me.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읽어야지. 이 말씀 읽으면서 내 아내가 좀 꼭 봐야 되는데, 여보 이리 와봐, 이 말씀 좀 봐봐, 이게 딱 당신에게 맞는 이야기야. 그래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누구한테 들이댔어요? 친구들에게 들이댔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자기에게 들이대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모습을 보니까, 깨우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뭐가 문제냐? 저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저 친구들이 아니고 나다.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깨우침을 받을 때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물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이, 부모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깨우침을 받을 때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욥은 자기가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겸손하려면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력함을 시인하고 인정하라. 두 번째, 나는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됨을 인정하라.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라이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감히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수 없는 존재다. 감히 게임이 안 되는 존재다. 그거를 알아야 내가 낮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을 박다가 조금 박다가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못대가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안 보일 때까지 박으시는 분이에요. 자, 욥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야무지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야무지게 확실하게 끝을 보기 위해서, 욥아, 너 전에 자꾸만 나를 너하고 비교하고 상대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제 알아야 된다. 너는 나하고 상대가 안 된다. 그거를 인정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하고 틀려요. 무엇 속에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여러분, 회오리 바람은요, 싹 감아가지고 휙 던져버리면 어디 가서 떨어지는지 몰라요. 미국에, 우리나라는 그런 바람 잘 안 불죠. 거의 보기 힘들어요. 토네이도. 집도요, 이렇게 확 감아가지고는 휙 날려버리면요, 몇십 킬로 밖에 가서 떨어져요. 집도요. 차, 사람 할 것 없이. 그게 회오리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회오리 바람 속에서 말씀한다는 거는 더 세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더 세게 말씀하는 거죠.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신다. 참,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고 그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말씀을 주시고 더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더 넘쳐나도록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앞에 유익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50년 사역하면서 요새 와서 느끼는 게, 하나님 왜 요새처럼 옛날에 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요새는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두 번째,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라 할지라도 철저히 깊이 회개하고 바로 할 필요가 있다. 못을 박되 못대가리가 보이지 않게 끝까지 박듯이 제대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그가 회개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다시 더 강하게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 고할지니라. 이게 보통 대답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답게 허리를 바짝 동이고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까 너는 밝히 고할지니라.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과 맞서 싸울 수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것을 밝히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전에는 용기가 있고 네가 믿음이 있는 채 하였는데 정녕 그런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한번 보여줘 봐라.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된다. 어떤 면에 있어서 네가 떠들어댄 공의에 있어서 너는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된다. 너는 네가 아무런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시련과 재앙과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은 공의가 없다라고 떠들어댔는데, 천만에 나는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인데 너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 공의를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됨을 인정하라.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됨을 시인하고 인정하라. 8절 보겠습니다. 네가 또한 내 판단의 공의를 무효로 만들려 하느냐? 네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고 하느냐?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고소할 것이냐? 네가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죄할 것이냐? 자신이 옳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계속 고집할 것이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공의를 행했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치 않았다고 그렇게 정죄하는데 너 그런 고집스러운 거 계속 할 거냐? 아주 야무지게 하나님이 다시 점검하고 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한 불평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억울하여 부르짖으나 그분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크게 부르짖으나 심판이 없도다.
하나님이여 왜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저 악한 자는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보상해 주셔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가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심판도 안 하시고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공의를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너 계속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그런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을 진리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항상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행실이든 사람을 향한 행실이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는 항상 공의로웠습니다, 항상 나는 거룩하게 행실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의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의를 행함에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능력에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그와 같이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놓고는 네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팔은 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그분의 팔로 구원하셨다 하심으로 팔은 힘의 상징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네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힘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결코 인간은 하나님과 힘에 있어서, 그 권능에 있어서, 그 능력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 지금 세계가 조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동아시아에서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근데 미국이 무슨 소리 하는지 참 재미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사일 한 10몇 방 쏴가지고 미군 기지에 날렸는데 그놈들은 말을 하기를 8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80명 죽었으면 미국 가만히 안 있어요. 80명이나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 대선에 당선되든 안 되든 그거 다 밀어버리지.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인가 했다라고 소리치고 큰소리치고 자랑하고 우쭐대지만 너희가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너희가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너희가 우주를 유지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어린 만푸느치도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권능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창조물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수십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이거를 늘 기억해야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무례한 짓일 뿐만 아니라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엄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자신을 위엄과 뛰어남으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단장할지니라.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자, 그럼 네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봐라. 네 자신을 하나님처럼 위엄과 뛰어남으로 꾸며보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한번 단장을 해봐라. 할 수 있겠는지? 당연히 욥은 할 수 없죠. 왜요?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웅장함은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만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사악한 자를 다스림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된다. 보겠습니다. 11절. 너희 격한 분노를 내버리고 교만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며 그를 낮추되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마치 재판관 노릇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좋다. 네가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있느냐? 사악한 자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느냐? 한번 해봐라. 나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치지 마.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고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을 다 같이 흙 속에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매치니라. 그리하면 나도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네게 시인하리라. 그 교만한 자를 다 낮춰버리고 사악한 자를 흙 속에 다 묻어버리고, 그런다면 나도 네가 네 힘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마. 그러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상대가 뭐예요? 안 된다. 요새 말로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뭐가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이미 진 게임이에요. 하나님하고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여기 15절서부터 24절까지 보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에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게 흠정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에만 베헤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헤못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음으로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번역을 안 하고. 그래서 이 베헤못이 뭐냐에 대해서 물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덩치가 크다고 하니까, 힘이 세다고 하니까, 쇠막대기 같이 그 뼈가 튼튼하다고 하니까 주로 어떤 짐승을 말하느냐? 하마를 이야기합니다. 개혁성경에는 하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마인지 물소인지 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덩치가 크고 뼈대가 강하고 힘이 세서 당해낼 자가 없는 짐승이다.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애써 이게 무슨 짐승이라고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베헤못이라고 하니까 베헤못으로 아시면 됩니다. 괜히 자꾸만 엉터리로 캘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신학자들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베헤못이 어디에서 으뜸이라고 했느냐? 동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으뜸이고, 사람들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창조물을 유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화와 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왜? 그분이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우주, 사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에 의해 지음받은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나폴레옹의 장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무신론적 사상에 아주 깊이 사로잡혔던 그 장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누군가가 아니, 이거 우리끼리만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말고 우리 대장 나폴레옹 대장은 뭐라고 하는지 이 나폴레옹 사령관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나폴레옹은 손을 들어서 별이 무수한 하늘을 가리키며 단순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군들이여, 저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사람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려면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유지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새날을 맞을 거라는 보장을 받으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내가 바라본 그 태양 내일 못 보고 무덤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걸 철저히 인식하고 살 때 늘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